오늘 찬양,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할까요? 찬송가 31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네, 여기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도하시고 수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하나님 이루기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가득 찬 충만한 사랑이 넘치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넘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43장 1절 읽으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저는 읽으면서 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의 말씀은 지금 당장 그 아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행장을 꾸려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애굽 총리에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절을 보니까 그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10절에 유다의 얘기를 보면 2번이나 갔다 왔을 시기를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야곱의 그 고집, 야곱의 자기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자기가 집착했던 그 집착 때문에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듯한 모습, 물론 포기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도 할 수 없다. 베냐민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므온을 감수해야 되는 분위기가 여기 묻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 흉작은 개선되지 않고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굶어 죽으나 이 시므온을 구하러 가는 그 여정을 통해 양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죽으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궁지로 몰아 넣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굳이 그 돈을 그들의 행장에 숨겼던 이유가 그 아버지의 어쩌면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부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도 사실 오늘 1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는 통하지 않죠. 그러나 결국 그렇죠. 굶주림에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굶주리면 베냐민도 없어지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결국 보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속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베냐민을 굳이 데리고 가게 하느냐. 그냥 양식만 구해갖고 오면 될 일을 왜 일을 크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이 원망의 마음속엔 아직도 포기되지 않는 잃어버린 요셉을 향했던 집착의 그 마음처럼 이제 자기의 끝까지 궁지에 몰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기 주장,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에 있는 포기되지 않는 모습들이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이제 어떤 학자는 이 유다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까지 연결해서 해석을 하시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에게 자기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걸고 리더십을 발휘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9절 담보가 되오리니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를 위한 담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대신 주신 그 담보처럼 스스로를 걸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베냐민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궁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더 여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데까지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타당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 갖도록 기필코 우리를 만드시는 모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궁지로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하얗게 만드는, 여러분의 중심을 어렵게 만드는, 앞뒤 꽉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사면초가인 상황에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살 길이잖아요. 베냐민을 보내면 요셉도 얻을 수 있고 베냐민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시므온도 살릴 수 있고 다른 형제도 다 살릴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겠죠. 야곱이 혼자 자기의 계산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자만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채고 혼자 그 걱정 안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겹쳐서 올 때에 저는 참 이 1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아쉬웠던 게 왜 야곱이 하나님께 안 나갔을까? 이 뒤에 보시면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야곱이라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 충분히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이라면 하나님, 내 아들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저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왜 구하지 않고 혼자 이것을 꽁꽁 싸매고 앉아서 답답하지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아들들도 답답하고 보는 저희도 답답하고 근데 야곱은 회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양식은 떨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직면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 11절부터 그 아버지는 마지막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궁지의 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직도 이 이스라엘 속에 그 형 에서와 만날 때 썼던 머리처럼 이렇게 뇌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살짝 얻는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만약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이미 에서와의 만남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끝났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뿌리채 뽑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런 뇌물을 써서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거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야곱이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어찌됐든 야곱은 반반이에요. 반은 뇌물을 쓰고 14절 이 고백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엘샤다이는 원래 산을 뜻하는 아카드에서 온 것으로 추론되고 엘샤다이는 산의 하나님,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냐면 온 우주와 온 만물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작에 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외면 다 동원해서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인간적인 뇌물까지 쓰다가 마지막에 항복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향한 집착, 베냐민을 향한 집착, 이 집착은 결국 자기의 인생을 향한 집착인데 하나님은 이것 놓을 때 비로소 더 큰 것으로 주시려고 그리고 이것을 놓을 때 비로소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자녀답게 믿음의 아버지들답게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던 거예요. 저도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삶을 보면 청년 때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수하기만 하면 될 거라고 믿고 나섰지만 희한하게 딴 사람한테 안 생기는 어려움이 저에게만 생기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없는 일들이, 뭐 확률도 뭐 100만 분의 1, 뭐 1000만 분의 1 한 확률에 제가 당첨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제가 마지막까지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나의 삶의 집착과 내 삶의 자랑과 내 취향과 내 모든 것들을 놓아야만 모든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려고 궁지로 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곱에게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리스크를 감당하는 인생, 그렇죠?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정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야곱은 요셉도 찾고 베냐민도 돌려받고 자식들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게 되는 그 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팔을 어긋나게 하며 자기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됩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어려움 하나도 안 겪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혹시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통하여 자기를 꺾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빨리 깨닫고 1절 하지 말고 그냥 이 14절을 1절로 붙여버리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기도로 1절로 14절을 붙여버리면 아마 훨씬 빠른 시간 내에 2번이나 왔다 갔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이런 시간 만에 했겠지만, 물론 또 유다의 이 대속의 의미도 중요하기에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섭리로 유다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지만 딱 하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하나, 정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고백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궁지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싫어, 그런 거 싫어서 신앙생활가 두려워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단지 훈련시키기 위하여 마치 운동을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질서가 깨져서, 그렇죠? 막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막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운동 안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괴롭히려고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건강하게 살게 하려는 그 선의에서 나왔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자아를 버리게 하고 스케일이 작고 작은 일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다운 삶으로 여러분을,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쳐온 궁지와 고난과 뭐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믿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자녀들 부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그거 자녀들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여러분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에 평안한 일이 늘 있지 않고 정말 태풍과 폭풍과 번개치는 것 같이 정말 나에게만 벌어지는 정말 뭐 없는 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한번 사는 인생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데 한번 살아보리라라는 그러한 심지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뚝심 있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엎드리도록, 특별히 우리 질병, 암이라는 참 큰 고난을 만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고 경제적인 곤란들을 겪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직장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젠 네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